안녕하세요. 3월 22일 토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에서 일할 일꾼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유월절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은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레위인들은 애굽에서 내려진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또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물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문과 문설주에 발랐고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 일을 봉사하도록 책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레인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고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습니다. 때문에 나의 존재 또 모든 성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귀한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을 받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세실 때도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숫자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는데요.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계산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레위인으로 대신하고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할 때는 속전으로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속전이 의미하는 바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도 이러한 속전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속전의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에는 애굽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강제에 노역하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애굽 바로에 속한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속전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속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 또한 죄의 종이라 함은 노예를 의미하죠. 돈으로 환산해서 물건처럼 사고받던 가치 없는 존재, 물건과 같은 노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백성, 또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에 담긴 또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대속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셨고 또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보다 많아서 속전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
또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생명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1998년도에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4명의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형제가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런데 4명의 아들 중 3명의 아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라이언 1명밖에 없습니다. 이 세 아들을 이미 잃은 어머니는 군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4명의 아들 중 마지막 남은 라이언만은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군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군에서 이것을 적극 검토합니다. 그리고 토론하기를 과연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인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죠. 결국 군에서는 희생이 있더라도 라이언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8명의 군인을 선발하여서 특별한 명령을 줍니다. 적진에서 전투하고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명령을 주는 것이죠. 톰 행크스가 맡아서 역할했던 밀러 데이는 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고 실제로 몇 명의 군인들이 라이언 일병에게 도착하기 전에 죽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만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중에 8명의 대원 전원이 다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밀러 데이가 목숨을 거두면서 유언처럼 라이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이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8명이 목숨을 다해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앞으로 너의 삶은 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대신해서 가치 있게 값지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일병은 이 밀러데이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은 이미 수십 년이 흘러서 노인이 된 라이언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던 8명의 묘지 앞에 서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삶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었나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라이언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8명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자기에게 생명을 부여한 그 8명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하루하루 값지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라이언 일병 같은 사람들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경험했던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정글과 같은 논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애국과 구별된 가치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 경쟁에서 승리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과 생명값을 지불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패배하고 실패한 듯 보이나 최후에는 승리를 얻게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대속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생명값을 지불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애국과 같이 치열한 경쟁의 논리,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 속에서 애국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